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로 모세를 정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이 모세를 거절하였고 그 결과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선뜻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서 내세운 핵심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위해서 모세가 행할 수 있는 세 가지 표적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손에 문둥병이 들었다가 다시 낫는 표적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주시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은 애굽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모세가 된 핑계는 자신은 말을 잘할 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 있었고 또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의 이 말은 끝까지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고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자신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자가 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진노하시면서 아론을 함께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끝내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것은 모세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는 일에 부정적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 했는가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것은 자신의 약함이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겸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모세의 태도가 겸손에서 나온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진노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은 애굽의 왕이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작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악함과 불신과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민족으로 여겨진 것이죠. 아무리 놀랍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믿지 않을 것이고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혹 나온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한 가지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다는 것과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어떤 실력이나 자격이나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경건이나 그들의 신실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근거는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근거요 힘이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 개인을 구원하시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으로서의 그 교회는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만 여전히 죄인들이고 죄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거짓된 말을 하면 그 거짓된 말에 쉽게 속아서 다른 사람들을 폄훼하고 모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세상의 풍조에도 쉽게 흔들리는 존재들입니다. 시험이 닥치면 여지없이 넘어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인간 모임이나
개인의 능력을 따지자면 결코 구원의 확신이나 소망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이라는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함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소망을 붙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새벽에 우리가 경건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이 경건은 언제 죄의 유혹으로 파괴될지 모릅니다. 심지어 죄의 유혹에 넘어가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가 악에게 완전히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혹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는 고집을 피울 때는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시지만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에 들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망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 사망조차도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삼으실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 개인으로 봐서는 또 인간으로 모여 있는 그 교회라는 인간 집단의 그 자체만으로는 소망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여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당신은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담대함으로 복된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냥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신실함을 기대하시면서 자신을 향해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